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어리석은 이는 한평생을 두고 어진이를 가까이 섬길지라도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이는 잠깐이라도 어진이를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성탄 후 둘째 주일, 새해 주일 이 아침, 하나님, 올해는 주님 곁에 있으며 한껏 주님의 맛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달콤한 때에 평안한 때에도 계시지만 특별히 고통스러울 때 힘겨움을 견뎌내야만 할 때 그때 가장 가까이 계심을 아는 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너희 하나님께 충실하였던 너희는 오늘 모두 살아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매달을 거룩하게 지낸다면 우리 일생 전체가 거룩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후세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입술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만났고 사막처럼 메마른 땅에서 헤매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생명수로 저희를 적시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동안교회가 주님의 언약 안에서 뿌리 깊이 내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성을 비추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잘못되고 왜곡되고 망령된 판단으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내란을 획책하고 동조하고 묵인한 모든 관련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낱낱이 밝혀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정의와 진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위로받고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희망을 찾게 하옵소서. 모든 분열과 갈등이 사랑과 화해로 변하게 하시며 세대와 계층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며 손을 맞잡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 기아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무안공항의 비행기 참사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첫날처럼 저희의 마음도 새롭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술이 찬양으로, 손이 섬김으로, 발이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다하사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한 해의 긴 시간을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서 잘 살아내고 다시 새로운 해의 첫 달력을 넘겨봅니다. 52주에 가득 채워 기다리는 은혜의 날들의 맨 앞자리에 서봅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을 지나갈 때마다 이미 충만하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이루어가도록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저희에게 맡겨진 섬김의 시간으로 채우게 하셔서 서로를 섬기고 돌보고 이루어가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숨결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도 주님 앞에 10의 1의 약속을 세우고 기쁨과 감사로 삶에 10의 1을 바치는 자녀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 삶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것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게 하셔서 늘 만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동행하셔서 모든 어려움이 선한 길로 해결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이웃과 나누고 도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 헌금을 바칠 때 주님의 크고 거룩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또 주님, 교회 미래를 위해서 건축 헌금과 성지 순례 헌금을 작정하오니 함께 쌓고 이루어가는 마음들로서 주님께 바쳐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부담이 아니라 오직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고 계획은 우리들이 세웠으나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올해도 동안과 함께하는 겨자씨 헌금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의 삶과 사업과 신앙의 장소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평안한 삶을 감사하는 딸의 기도, 늘 감사하는 자녀들의 기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녀들,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을 모두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맞으며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의 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헌신과 나눔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첫 주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교회 소식입니다. 감기 걸리신 분이 아주 많으세요. 감기 걸려서 못 오시거나 기침하시거나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데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후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로 전교인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기도는 박미정 집사님께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강가로 회원들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로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바라보는 당신과 함께 오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오셨습니까? 너무 시인의 언어라. 예. 그리고 재직회 후에는 남신도 여신도 회가 각각 짧게 모이신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여신도 회원들이 모이시고요. 남신도들은 사랑방에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에는 섬김이 수련회로 모이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이제 작년에 헌금하신 내역에 대해서 발행해 드릴 텐데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는 혹시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변경되신 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주민등록 번호 알려주시면 이제 뭐 계속 고정적으로 발행해 드릴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노예 목회자 신년 할애회가 내일 모레 남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온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힘겹게 살아낸 한 해의 마지막과 아무리 어두워도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에 찬 이 새해의 시작이 올해처럼 무겁고 복잡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당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어딘가 빠져있던 생각을 금세 털어내고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는 새해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려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한없이 연약하고 또 허무합니다. 그런데 또 그 인간이란 존재는 한없이 독하고 집요합니다. 좋게 말해서는 강인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거울 이미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도 웃고 내가 성을 내면 거울도 성을 낸다. 즉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효과를 심리학에서는 미러 이미지 효과라고 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면 상대방도 나를 좋게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상대도 똑같은 감정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정신분석학 용어 중에 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사란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무의식적인 정신 내용을 자기 밖에 있는 대상에게 쏟아붓고 그것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자기 자아에 위협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투사를 함으로써 잠시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위협적인 정신 내용이 없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반면교사, 타산지석은 타인의 어떤 행동을 보고 교훈을 삼는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하고 나아가 자신에게는 유익하게 바꾼다는 뜻까지 있으니까 이 네 가지를 성숙의 순서로 놓고 본다면 가장 미성숙한 것이 투사이고 남의 나쁜 점을 보고 배우지 않는 반면교사가 두 번째이고 타인의 나쁜 점을 자신에게는 좋게 바꿀 수 있는 타산지석이 그 다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울 이미지 효과가 그 다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난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어느 즈음에 있을까요? 일어난 일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배우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러한 경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또 뿌리 내려서 올 가을에는 꼭 귀한 결실을 보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마음이 필요하겠지요. 아이를 길러내는 엄마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밭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마음밭에. 오늘 우리의 새해를 열어주는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은 노래로도 찬양으로도 불리는 아주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시편 8편이 특히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시편 8편의 위치에 있는데 앞에 3편부터 7편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3편부터 7편까지를 보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며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그런 절박한 탄원의 시들입니다. 그러다가 7편에 이르러서 그 탄원이 가파른 능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편에 이르러서는 아름다움과 경외감으로 가득 차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서 터져나온 감탄사가 바로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질문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이것은 질문은 아니죠. 서리법입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을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정말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해 주심과 주님의 돌보아 주심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되묻는 만큼 주님의 생각해 주심과 돌보아 주심의 크기가 크다라는 고백이 되겠죠. 3편부터 7편에서 그가 겪었던 어떤 고통과 또 억울함 앞에서 그는 겨우 버텨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앞에 펼쳐주시는 의와 구원의 이 장면 앞에서 벅차오르는 기쁨을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목이 이제 붙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무슨 색깔인지 모르지만 제 성경은 초록색으로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라는 건데요. 앞에 3편부터 7편까지도 모두 다윗의 노래입니다. 실제로 다윗일 수도 있고 다윗의 이름을 빌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3000년 전에 위대한 왕 다윗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인간 보편의 노래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즉 나의 노래로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그 외침의 일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도달한 그 한 사람들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두 번 약간 다른 표현으로 우리 인간을 칭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두 단어가 달라요. 앞에 사람은 에노시입니다. 에노시의 뜻은 깨지기 쉬운 존재, 덧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벤 아담입니다. 아담의 아들,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죄의 후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아담아에서 왔죠. 그래서 벤 아담은 흙의 아들, 금방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노시나 벤 아담이나 똑같이 약함과 형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신을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그리스나 인간을 신격화해서 생각했던 로마와 달리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신은 절대 타자로서 인간 세계와는 확연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야훼는 어떤 형상도 갖지 않습니다.
얼굴도 없습니다. 성서 속 인물들은 오직 그의 삶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나아가 하나님이라고 인식했고,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세상 사람들조차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병자, 창녀와 세리, 이방인들을 찾아가셨단 말이죠. 그것이 세상에서 사실상 신노릇을 하는, 세상에서 신의 자리에 오른 권력자들의 눈에는 거슬렸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께 걸었던 신성모독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거슬린 그런 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예수님이 만났던 에노시, 벤 아담의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깨달음은 예수님만의 어떤 독특한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벌써 어떤 한 시인의, 한 사람의 고통과 고뇌 속에서 이미 분명하게 선언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것을 실제로 믿었고 또 자기 삶으로 살았던 최초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까지가 어느 정도라고 말하고 있나요? 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라는 말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즉 인간을 신처럼,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역설법입니다. 존귀와 영화는 원래 신이 갖는 속성입니다. 인간은 흙과 같이 흩어지는 물질로 끊임없이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는 무상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은 그 숨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생각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생각하여 주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기억한다라는 뜻이 가장 기본의 뜻입니다. 생각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합니까? 계속 뭔가를 쓰면서 기억하죠. 요즘 아이들은 그냥 눈으로 쓱 보면서 영어 단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외우는데 옛날 방식은 계속 쓰면서 기억합니다. 붓으로 쓰고 연필로 쓰고 또 붓이나 연필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막대기로 땅바닥에 쓰면서 기억했죠. 그래서 자카르에는 막대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막대기로 땅에, 흙에 긁고 새기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홈이 파이도록 반복적으로 쓸 때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생각났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태도도 이렇습니다. 자꾸 생각납니다. 아니, 그냥 저절로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잘 해결되도록, 슬픔이 녹아 사라지도록, 아픔이 아물어지도록 그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자카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보아 준다는 말은 파카드입니다. 이 단어는 신방한다, 방문한다, 돌본다, 살핀다, 들여다본다,
또 우리 성경에는 굽어본다 이런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한 사라를 돌보아 주신 것도, 요셉을 지켜주셨던 것도, 종살이하는 히브리들을 굽어보신 것도 모두 파카드입니다.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생각하고 기억하고 들여다보고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여짐으로써 에노시이며 벤 아담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입니다. 코에다 불어넣는 공기가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이 이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 아직 미완성인 이 생명체를 극진히 돌보는 그 손길이 바로 신의 손길이며 신의 숨결인 것입니다. 엄마의 호흡이 아기를 건강하고 완전한 한 인간으로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자카르 하시고 파카드 하시는 그 돌보심이 우리로 하여금 참 인간, 참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그 순간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한없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옥스퍼드 대학 영어사전 출판부는 2024년 올해의 단어로 뇌썩음, 브레인 랏이라는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릴스, 쇼츠, 인스타그램 등의 그런 짧은 영상의 과잉 소비가 우리의 지적인 능력, 정신 상태에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는 용어입니다. 요즘 이 증상을 호소하는 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걱정되지만 모두 목사님들이에요. 뭐라고 호소하냐면 책 읽기가 어렵다. 책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눈부심 증상도 있다 등등. 심지어 어떤 분은 드라마조차도 정주행이 어렵고 누군가 요약해 준 것을 본다는 겁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뭔가 모르는 단어나 어떤 것이 있을 때 그냥 모르는 채로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다 책을 찾아보거나 또는 사전을 찾거나 누구에게 묻거나 해서 문제를 해결했죠. 그런데 지금은 곧장 검색하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검색해서 알게 되니까 그게 뇌에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를 견딜 때 오히려 우리 뇌가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뇌 스스로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대신에 우리는 컴퓨터가 곧바로 알려주는 것에 의지하게 되면서 이 뇌썩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뇌썩음이라는 표현은 2024년에 등장한 단어가 아니라 무려 1854년 월든으로 유명한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쓴 말이라는 겁니다. 그는 당시에 그 복잡한 사고를 거부하고 단순한 사고만 추구하는 영국 시민들을 비판하면서 잉글랜드는 썩은 감자, 포테이토랏을 치료하려고 노력하면서 왜 뇌썩음 치료는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면서 정신적 성장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수동적이고 또 수동적인 것에 중독된 이 삶의 형태는 꽤나 우리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것입니다. 검색과 짧은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환경은 우리를 갈수록 수동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다. 책 읽어주는 어플, 책 요약해주는 유튜브, 드라마 요약해주는 유튜브, 심지어 설교 대신 써주는 챗 GPT까지. 그뿐입니까? 수많은 시사 유튜브들도 우리가 스스로 찾아 읽고 판단하던 신문 읽기를 멈추게 하고 수많은 독서와 토론과
또 논쟁을 거쳐서 형성하던 어떤 정치적 관점이나 입장마저도 어떤 똑똑한 이들이 주입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공받는 그런 수동적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만 거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뽑는 유권자들도 거수기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시편 기자의 이 벅찬 외침이 참으로 버겁고 받기에 부끄럽습니다. 감히 우리 스스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인간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물음을 던진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 감탄과 감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마침내 산마루에 오른 그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야호 소리와 같은 것일 테니까 말입니다. 헬기를 타고서 산꼭대기에 오른 사람이 무슨 정상 정복의 기쁨을 맛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그 깨달음, 그 벅참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골짜기를 건너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한없이 부족함의 그 실체를 한껏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문제 앞에 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의 대답 없는 기나긴 시간을 버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기다림이 아니라 손쉽게 검색창에서 알려주는 그러한 답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주일날 하루는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붐비지만 철야 기도회도 없고 또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하는 것도 겨우 기도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배우고 토론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데 그 시간조차도 주체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 존재로 자리합니다. 서비스라는 말은 예배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덧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그 사람을 깨달았다라는 말의 뜻이 그런 뜻은 결코 아닌데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 검색만 하면 원하는 것을 찾고 당장 주문만 하면 새벽이라도 문 앞에 필요한 것이 도달하는 그런 로켓 배송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정말로 그 대답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물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 대신 대답해 주기를 바라며 검색창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현대인의 뇌썩음의 원인은 기다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다 읽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궁금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빨리 원하는 답을 달라고 다그칩니다.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사실은 더욱 오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의 소식을 그래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극적인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외치는 탄식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였는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거기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주님은 그곳을 떠난 적이 없으시구나.
주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고 계십니다. 아픔과 슬픔, 연약함과 고통의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숨입니다. 성령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입니다. 무안공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깊은 슬픔과 아픔에 비통한 소식들이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이들의 방문과 또 봉사의 손길들로 조금씩 회복되어 간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살 것이지만 그 과정에 살리는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앞에서 몹시 작고 연약합니다. 덧없는 먼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의 그 완벽한 질서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또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꾸라졌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신비이고 이것이 시편 8편 기자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큰 깨달음이며 동시에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원래는 어떤 존재인가요? 부서지기 쉽고 아무것도 아닌 그 때에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힘겨울 때, 한없이 초라할 때에 그때에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때에야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니까요. 시편 3편부터 7편의 고통스러운 탄원은 마침내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한 그 필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무엇이기에, 이 흙의 먼지 같은 존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슬픔과 아픔의 자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2025년을 맞이하는 동안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생각하고 찾아가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빚어진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주님의 기억하심과 돌보심으로 귀한 존재로 거듭났음을 알아차리십시오. 힘겨운 시간을 지나 깊은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산정에 오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외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숨결이 부서지기 쉽고 흩어지기 쉬운 존재이나 주의 숨결로 무엇보다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을 알고 깨달아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주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무한공항 사고에 아픈 유가족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